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바보 이반의 스토리를 잠깐 보면 한 부자에게 4 남매가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잘 알고 아주 똑똑하게 행동하는 그런 첫째와 둘째가 있었고, 셋째가 이반이었습니다. 셋째는 조금 어리숙해요. 그렇다고 남에게 모자란다기보다도 그냥 우직하니 자기 일에만 열심히 했었던, 그리고 자기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아니했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넷째는 딸이었는데 귀머거리였고 벙어리였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참 어려운 그런 딸이었죠.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는 아주 똑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유산의 반씩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아주 출세욕이 있었던 첫째는 그 나라의 장군이 되었고, 또 돈에 욕심이 있었던 둘째는 아주 큰 거상이 되었습니다. 둘이 열심히 잘 살아서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좋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출세를 하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께 찾아와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반에게 줄, 셋째에게 줄 그 유산 바보에게 주면 뭐 하겠습니까? 저렇게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아이에게 줘봐야 다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유산을 다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이반도 돈에 큰 욕심이 없었던지라 그러면 형들이 다 쓰세요 하고서 형들에게 다 준 거죠. 형들이 나머지 돈까지 다 가지고 가서 이제 더 큰 일들을 해 나가려고, 더 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 악마가 이제 이 형제들을 조금 이렇게 유혹하고 흔들려서 다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그 유혹에 빠져서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를 공격했다가 결국은 패퇴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둘째는 더 큰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것들을 벌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들을 또 다 잃게 되죠.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뒤에 결국에는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고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반은 열심히 일을 했고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반도 한 나라의 왕이 돼서 그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그 형제들을 받아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보 이반의 대체적인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어느 스텝에서 무엇을 심고 나아가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소망하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육신의 일이라면, 육신의 목표라면, 그러면 육신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씨앗을 계속 심어야만 그 육신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영을 생각하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 영적인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을 쫓아가고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씨앗들을 심어 나아가면 결국 우리가 큰 장군도 되고 큰 부자도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육신의 생각의 끝은 뭡니까? 바로 사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것을 심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보면
바보 입안처럼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 욕심이 없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내 욕심을 절제해야 되고 내 삶의 정욕을 죽여야 하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입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의 생각을 갖고 영적인 것을 심어 나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점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이 육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계속 보면 육의 생각, 육에 속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죄의 종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육신에 속한,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심으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결국 그것은 그 끝에 가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거두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국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에 심어지는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이 하나하나의 씨앗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되지, 내가 이렇게 10년만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위로 삼아요.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충성할 거니까, 내가 이 어려운 시기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거니까, 내가 지금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시기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 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위안을 받아요. 근데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게 육신의 씨앗이라면, 내가 오늘 콩을 심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그 콩에서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1년 뒤에 거둘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콩이에요. 내가 오늘 육신의 생각을 심으면 내가 내 인생에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영의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시기만 지나가면, 지금 내가 육신의 것을 심지만 이것만 지나가면 내가 영의 것을 거둘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한다라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심는 것이 육신의 씨앗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의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지금 심는 것이 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영의 것을 심어 나아가는 그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심은 자, 우리 성경 말씀은 탕자가 나와요. 그죠? 탕자.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정말로 육신의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결국 그가 도달했던 곳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출발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유산도 받았고 많은 재물도 있었고 그 재물 가지고 사람들과 놀 때는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아, 저 사람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면 바울의 삶은 어떨까요? 바울은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매력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뭐 맨날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맨날 가는 데마다 욕먹고 맨날 가는 데마다 그 채찍으로 맞고 죽을 뻔하고 이게 뭡니까? 맨날 돈 없어가지고 장막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생활하고 또 선교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매력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심었던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고 영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영의 것을 심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바울을 평가할 때 바울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감히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것을 심는 사람과 영의 것을 심는 사람의 차이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영의 것을 심으면 세상 가운데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 영의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를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바보 이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왜 그렇게 사냐? 너 바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판단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영의 것을 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육신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것인지, 오늘날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육신의 씨앗인지 아니면 영의 씨앗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항상 돈만 생기면, 자녀들이 용돈을 좀 드리고 하면 항상 그렇게 돈만 생기면 그걸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그걸 다 쓰시는 거예요.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가지고 계시기만 하면, 그 어머니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기만 하면 돈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답답하잖아요. 아니 어머니도 삶이 녹록지 않으신데 어머니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좋은 옷도 좀 사서 입으시고 뭐 여행도 좀 가시고 그러라고 좀 드리는 건데 그거를 맨날 다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교회 갔다 헌금하고 뭐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좀 어머니를 위해서 쓰세요. 그렇게 자녀들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심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축복하시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심어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목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돕는 사람이 나오겠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찬사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영적인 것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그 영적인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유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사람, 아버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되는 사람,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그 기사가 예전에 떴었어요. 예전에 미국의 부동산의 여왕이라고 일컬었던 리오나 헵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 중에 1,000억을,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1,000억을 자기 동생에게 유산으로, 그리고 1,000억을 자기 손주에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1,200억을 자신이 데리고 있던 고양이에게 남겼어요. 이런 기사를 보면 참 황당하다. 이게 뭔 일이냐, 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200억을 이 고양이가 받았잖아요. 1,200억을.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동물이 받은, 유산을 받은 동물의 순위 중에 4위랍니다. 4위. 그러니까 1,200억 이상 받은 동물이 3마리가 더 있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이야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면 야, 정말 사람이 동물보다 그 사람한테는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이 그 동물보다 그 사람한테는 못했나 보다. 어떻게 보면 상속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사랑해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을 내가 더 많이 사랑했다면 고양이보다 자식에게 더 많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식들에게 그런 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더 많이 준 거예요. 비록 고양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고양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것을 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그 고양이에게 누가 줍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엄청난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이건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오늘 여기 보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요. 법적으로 증인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 사탄이 와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의 것을 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던 외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는데, 정말 어쩌면 그런 동물, 그 애완동물 같은, 그 고양이 같은 가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더 큰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값을 주고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거를 고백하는 자, 그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는 거. 사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증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그 고양이를 자녀의 권리에 올려놓으셨듯이 우리를 이방인이었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권리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영의 것을 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오늘 육의 것을 심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육의 소망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오늘 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0년 뒤에는 이 사업만 잘 되면,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니면 내가 신앙만 조금 성장하면,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만 받으면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육의 것을 심어. 이게 나중에 육의 열매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심는 것이 육의 열매라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거두는 것은 육의 열매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심는 것이 영의 것이어야 10년 뒤에, 20년 뒤에 영의 것으로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콩을 심어놓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감을 따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의 것을 심으면서 영의 것을 따겠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영의 것을 심는 그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 하늘나라의 유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날 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생각, 영의 것을 심으셔서 생명의 열매를 따시는,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